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시오. 누가 그대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시오. 그대를 걸어 고소하여 그대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시오. 누가 그대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가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시오. 그대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그대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대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래야만 그대들이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대들이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또 그대들이 그대들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대들도 완전하시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입니다. 5장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처음은 이제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에 관한 거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건가? 말로만 평화 이렇게 이건 아이 이름 부르는 것 같으니까 평화 부른다고 평화를 이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답하기가 쉬운 질문은 아니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인 김두식 교수가 평화의 얼굴이란 책에서, 이 평화의 얼굴이란 책은 이제 집총 거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로 한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합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총 안 든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영창 가서 살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대체복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근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에 관한 책이에요. 평화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 김 교수는 이런 글을 씁니다. 평화 이야기는 더 추상적이고 고상할수록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실천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집총 거부하는 사람들, 이거는 평화를 실천하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식일 말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생각이 안 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 뜻에서 집총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닌 거죠. 집총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군대 영창 가 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실천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이제 얼마 전에 자꾸 했죠. 브라질의 주교인 돔 헬더 까마라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 양반도 평화운동가죠.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빵을 나눠주는 사람은 성인이 되고, 왜 이 사람이 빵을 얻어먹지 않으면 안 되는, 빵이 없는 삶을 사느냐, 왜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사느냐 하는 그 구조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욕을 먹고 탄압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평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기독교인과 대화할 때 여러분도 많이 실제로 느끼시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다른 기독교인들과 대화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거나 성경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다,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오,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 저걸 다 외우고 다니네. 그리고 성경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은 오, 저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성경대로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거나 성경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듣는데,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 그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는 미친놈이거나 정신병자 소리를 듣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A.J. 제이콥스. 뭐 이름이 흔해 빠졌으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에스콰이어라는 잡지의 편집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마 2000년대 초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의 원래 제목은 A Year of Living Biblically,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1년 살아보기, 이런 뜻이에요. 번역됐습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됐냐면은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자, 사진, 상권, 하권 두 권으로 만들어요. 원래 원전은 한 권짜리입니다. 근데 두 권으로 만들어져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인은 아니야. 그냥 세속적인 유대인, 혈통상 유대인이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셋 있는 평범한, 그야말로 평범한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었겠죠. 아마 자기 주위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가 의문이었고, 자기가 보기에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정말 단순 무식 과격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1년만 살아보자. 1년만 성경이 하라는 걸 그대로 해보자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부터 성경대로 살겠다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무려 16가지 버전의 성경을, 영어 성경을 16가지 버전 성경을 사들여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읽었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읽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관한, 그다음에 기독교인의 삶에 관한 책을 100권을 읽었대요. 100권을 읽었대요. 그리고 또 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유대교인의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아주 리버럴한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참고 서적도 100권이나 읽고 주위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1년을 성경 그대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일단 수염을 길렀어요. 일단 수염을 기르고 그대로 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삶이 아주 초기부터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난관이 뭐냐면 자기의 옷의 대부분을 버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보면은 혼방은 입으면 안 돼요. 울 몇 프로, 폴리에스터 몇 프로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못 입게 돼 있어요. 다 버렸대요. 실제로 다 버리고 순수하게 코튼이나 울이나 이런 것만 입고 살았어요. 우스꽝스럽지만 이 사람은 그대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그대로. 또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아내가 생리하는 기간, 생리하는 사람을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도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나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뭐 며칠 동안 격리돼 있어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생리할 때 어떻게 아내가 앉은 의자에 앉지 않았대요, 자기가.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키를 줄 때도 이렇게 건네주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떨어뜨려 줬답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실제로.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녀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왜 넷이라고 자녀가 셋이라 그랬는데 잠언을 보면은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차마 때리지는 못하겠더래요. 정말 잠언이 얘기하는 대로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공갈 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때렸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이 책에 보면 그렇게 1년을 살고 나서 자기가 느낀 소감들을 적어놨어요. 책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유머러스하고 읽으면서 정말 막 웃음이 터지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1년을 살아보고 나서 자기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번 성경 체험을 나서게 된 이유 중에는 율법주의를 그대로 실천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의로운 불합리성과 이어지는지 밝히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의로운 불합리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옳기는 옳은데 합리적이지 않은 거 있잖아요. 성경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합리적이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밝히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 유대교와 기독교 근본주의에 존재하는 불합리성을 드러내 보이는데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와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자기처럼 1년을 그대로 살아보는 것처럼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 성경의 계율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다면 하루 종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며 다니게 될 테니까. 저 이렇게 앞에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대로 살면은 정신병자고 미친놈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정신병자로 생각하겠다 싶은 겁니다. 이보다 더 좀 길지만 한 구절을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1년 동안 살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 성경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나?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적어도 조금. 나는 더 나은 사람인 척하고 있다. 특히 종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가? 1년 동안 그 속에 푹 빠져 살아보고 난 지금 나는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나? 카페테리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온건파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듯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카페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폼만 잡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이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온건파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듯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 기조를 골라서 지킨다는 것이다.
자비나 배려 등 편한 것만 골라서 적절히 이용하고 동성애 금기 계율 같은 것은 나 몰라라 한다고. 이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온건파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규절이 있는데, 분명히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절이 있는데, 그 온건파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은 논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마치 없는 듯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쉬운 거, 사실 뭐 자비나 배려가 하기 쉬운 건 아니죠. 하는 척 하기 쉬운 거죠. 그야말로 적당히 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런 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성경이 하지 말라거나 금지한다거나 꼭 하라거나 한다는 것, 아주 그러니까 힘든 하드한 거, 딱딱한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피해간다는 겁니다. 온건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지난 1년 동안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카페테리아 종교를 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사람 말은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든 보수적인 기독교 유대인이든 온건파 기독교 유대인이든 간에 다 전부 다 선택적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물론 그게 옳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쪽이든지 다 선택적이더라 하는 거죠. 동성애를 하나님이 금지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선택적이더라 하는 거죠. 카페테리아 기독교인들도 선택적이고, 그들이 선택적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도 선택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얻은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설사 골라서 지킨다 해도 문제될 게 없다.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모두 다 골라서 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왜냐? 그대로 사는 건 못하니까. 요점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에 쓴 음식이 아니라 영양가 많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고를 필요가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음식에 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모든 걸 알지 못할 뿐더러 모든 걸 다 행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선택적일 바에는 네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선택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선택하면서 살자라는 것이 A.G. 제이콥스의 결론이에요. 1년 동안 성경 그대로 살아본 사람의 결론입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아리조나 사시는 분이에요. 지금 아마 이 예배를 참석하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아리조나에 사는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동성애에 반대하지 않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가서 막 동성애자를 막 욕하고 그러는 것 보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분은 그렇지 않은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소개해달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저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그런 교회고 목사님이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아리조나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소개할 수가 없어요. 소개할 만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꽁 대신 닭이니까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지. 꽁 대신 닭이란 말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어낸 거고 온라인 예배 참석하십시오 하고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석하시고 이제 헌금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실제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또 이분의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또 생각났습니다. 한 10년쯤 됐을까요? 제자회 교단에 이제 전국 대회가 있었어요. 갔습니다. 참석했어요. 근데 분과 모임을 하는데 제가 들어간 데가 동성애에 관한 분과 모임이고, 제자회 안에 그런 동성애 이슈를 다루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오르가니제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프레지던트가 와서 이끄는 모임이에요. 제가 갔어요. 거기 가서 들었는데, 거기는 뭐 한국 분들도 있지만 또 외국 분들도 있고 그런 데니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종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지던트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Because the Bible says so.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지던트가 자기는 시간이 길면 잘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그런 데서 잘 발언을 안 하는 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당신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반대한다고 그러셨죠? 근데 당신이 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하려면 당신은 동성애를 보는 즉시 다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레위기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거나 동성애 하는 사람을 타일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을 니네 집 밖으로 쫓아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럼 만약에 당신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죽이셔야지. 왜 죽이지도 않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다고 얘기하냐고. 당신도 선택적으로 하는 거라고, 절반만 지키는 거라고, 성경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뭘 주장을 할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 많이 듣죠,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말을 많이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 말을 조금 더 따져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선택적이고 모호합니다. 왜 모호하냐면은 성경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죠. 성경 백과사전 같은 책이에요. 성경에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귀절만 뽑아내려면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되는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아시대 홍수 얘기를 하면서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였다. 아주 정말 폭력적인 그런 처사죠. 이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랑 상관없어요. 그냥 다 죽인 겁니다. 노아 가족들만 빼고는 다 죽인 거예요. 8명 빼고 다 죽였어요. 그 안에는 방금 태어난 아이도 있고 태아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들 다 죽였어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래요. 수천 대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고, 그렇지만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셔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넘기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냥 넘긴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용서라는 거 그냥 넘어가 주는 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거야. 하지만 벌을 안 내리진 않아. 그냥 넘어가진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출애굽기 34장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을 사람 포함 몰살했던 하나님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산상수훈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가르침이라는 데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무신론자든지 어느 반기독교주의자라도 산상수훈의 그 고상한 윤리적인 수준 높음은 부정하지 않아요. 정말 최고의 윤리요 도덕이요 덕이라고, 미덕이라고 할 만한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에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말 하나, 8가지 복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그거 다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도 혈기가 있는 분이고 때로는 잘못도 하신 분이에요. 잘못도 하신 분이라고요.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고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 먹는 데 왔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주인이 먹는 밥을 걔한테 던져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받아먹지 않습니까?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변호하려고 애썼어요. 아, 이게 이런 뜻이 있을 거야. 숨겨진 이런 뜻이 있을 거야. 떠본 거야.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아닙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라고. 왜 그걸 그렇게 변호하려고 그래요?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생각은 이쪽으로 다 가 있지만 몸이 다 덜 따라간 겁니다. 뭘 딴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보니까 화가 난 거,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력 비슷한 것을 휘두른 겁니다. 상을 둘러엎고,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고 재물 파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일종의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성경이 한 가지 얘기만 한다, 이렇게 보는 건 큰 착각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겁니다. 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보고 싶어 해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렇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경전이니까. 지금 인류의 많은 2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고, 그 긴 역사에 우리 2000년 동안 우리 인간들의 정신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 성경이니까 성경에서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걸 성경을 참고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현대 과학으로 보거나 현대 역사학으로 보거나 윤리학으로 보거나 윤리학적 관점에서 보거나 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책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책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을 때 쓰여진 책이고, 하늘이 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게 과학 수준이에요. 성경을 쓴 사람들의 과학 수준이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과학 수준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고, 역사학적으로 틀린 얘기 많아요. 착각하고 있는 건 많아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적은 것 많아요. 근데 그걸 박박 우겨 또. 왜? 성경을 변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착오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까지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윤리적인데 걸리는 겁니다. 윤리적인데. 그래도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이 가장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왜 그럴까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폭력으로, 소돔 고모라 보세요.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롯의 식구 빼놓고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노아 시대 때 그렇게 홍수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매우 폭력적인, 누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어떤 독재자가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능지처참시켜야 된다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했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이러는 거예요. 좋다 이거야, 좋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따져보자.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했으니까 다 좋다, 이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러지 말자. 그 지금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대답을 찾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는 대답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이 주는 각각의 대답의 이유와 근거를 묻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따를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지까지 놈이 뭔데 하나님이 하신 걸로 지가 뭐 하나님 윗자리에 있어? 저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아니, 성경도 틀리는 게 있는데 사람이 왜 틀리는 게 없겠어요? 그걸, 그 위험을 감수하고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틀리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이 바보가 돼가지고 머리 탕텅 비워놓고 Because the Bible says so, 우리 따라가자, 이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두 번째 이야기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